우리에게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곤비함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을 말씀하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정성껏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드리는 자들의 드림을 주님 받으시고,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도 주께서 위로하시되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 은혜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의 반열에 서도록 인도하시되 2018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온데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저들의 위협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둘러지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밤에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살아있음이 신비합니다. 함께 살고 나로 하여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물게 하셨던 내 어버이들, 무엇보다도 강했고 부드러웠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땅에 존재하시지 않고 먼저 옮겨가시곤 합니다. 그분들의 뒤태를 보면서 한때는 혁혁하게 이 시대를 풍미했던 그 어른들이었는데 지금은 노쇠한 그 정말 초라한 뒤 어깨를 볼 때마다 저 모습이 결코 그분의 것으로 귀착되지 않고 내일의 내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살아있음이 신비한 것처럼 우리의 떠남도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으로서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끔은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못한다고 하나님에게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시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 적이 있는가? 주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오늘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는 나를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살아 계신다면 그 부모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유언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에 맞기만 하면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딱 맞기만 하면,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같이 못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네 가정에서, 네가 거주하는 공동체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리라. 얼마나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그렇게 맞는 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넷째 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일단 하나님은 어떤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패하시고 했으니 어떤 자를 패했다는 얘기인가? 어떤 자를 하나님이 패하시고 어떤 자를 세우셨는가? 세운 자를 만나시니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고 하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패하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먼저 패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건 어때요?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못 찾고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려서 그럼 찾으러 가는 우리 나귀 걱정보다도 내 걱정을 먼저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의 정경입니다. 어떻게? 내 입장보다는 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겠다라고는 역지사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하나님 볼 때 너는 한 나라의 일국의 왕으로서 충분하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려 내 마음보다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7절이죠.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무엇이 있냐? 두 번째, 사울이 왕제가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만날 때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미처 그걸 준비를 못했구나. 무망간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쓰겠냐 해서 종의 것을 가지고 쪼개어서 초라한 것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초라한 것을 드렸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다시 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는 일은 그저 인간들 속에, 그저 하나님이 세운 종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래 착하다,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은밀하게 비밀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너무 이뻐하셔서 그래가지고 그에게 지금 왕의 기름을 부어야겠어요. 왕으로. 그런데 거기가 자기 종오고 절대 떨어지지 않아.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종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둘이 할 말 있으니까 먼저 가라. 자, 이게 참 귀해요.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은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주는 자하고 받는 자만 아는 비밀의 그 관계. 나는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2018년 우리가 한 주간, 아니 닷새 동안 하나님 앞에, 물론 송구 영신 예부터 계속되니까 길게 지금 계속되는 것 같지만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내용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봐요. 9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성읍 끝에 이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말해라. 우리 앞서가라. 먼저 가라고 해라. 먼저 가라고. 그래서 사환이 먼저 가요. 말 듣고.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여기 서라. 저런 가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너에 대한 것이다. 1절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거기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삼는다. 이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패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의 모습과 패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감지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은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해서 막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줘봐라, 권력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실체가 나온 것처럼 사울의 속에서 실체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마치 언제부터 나는 왕이었던 것처럼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만 개구리가 그런 것처럼 언제부터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사탄의 출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교만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한다고 그것 가지고 교만을.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사탄의 그 모습을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콱 찍혔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다 같이 시작. 영적인 존재지만 사탄이 이렇게 교만함.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감히 강하게 외치셨던 것이 이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교만함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들은 진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즐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꽂혔어요. 재미가 없어요. 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야.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재밌어. 어떻게?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때를 기억해. 기름 부을 때를 기억해. 그 은밀한 사랑받을 때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네가 할 일을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왕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했던 여호와 니시의 그 귀한 역사를 이뤘던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아말렉의 종자에 대해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작은 애이든 젖 먹는 애기나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죽여라. 이렇게 했으나 즐겨 순종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은 일로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 몹시 상하셨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15장 10절로 1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떻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탄식한다, 슬퍼한다. 우리식으로는 후회지만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울이 주님의 마음을 읽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사울을 살려주세요, 사울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 때문에 사무엘의 고통의 밤이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는 사울이 어떻게 하죠? 12절 어떻게 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기념비 세워놓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금년 한 해 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22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무엇을 보신다고 했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한 1m 60이요 사울은 1m 90 이상, 2m 가까이 되는 정도 키가 컸어요. 키가 크니까 사무엘이 왠지 호불호가 갈려.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긴 사람만 보면 아이고 이거 왕제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새의 많은 아들들이 다 들었어. 막둥이 아들, 들판 나가서 아버지가 볼 때 별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다윗. 그러나 들판에 가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 생활하고 기도와 찬양을 보내고 거기서 많은 간증거리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 그래서 나중에 사울 앞에서도 골리앗과 부딪힐 때 나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어린 양을 움켜잡으면 내가 기어코 가서 아가리에서 벌려서 새끼 양을 찾았습니다. 양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능멸한 저것은 내가 그 잡아 죽인 짐승 중에 하나같이 잡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을 깊이 보시고 붙잡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피하시고 세우신.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더 접근해야 합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도 실패했던,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주의 종의 마음도 헤아리지만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것에 둔감했던 그와 반대로 다윗은, 여기에 보면 사무엘하 7장 2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백향목궁에 거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속에 있다. 마음이 아프다. 나단 선지자하고 같이 상황.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무엇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아픈 마음을 보는데. 그러니까 4절에 3절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이죠. 마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5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거축해야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이지. 네가 지어봤자 무엇을 했냐? 네가 지어봤자. 그런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은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 계실 만한 거처가 못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정말 이 병아리 같이 다 내던 날부터 오늘 여기까지 내가 집에 네 말대로 집에 완성된 집에 있지 않고 2천막 저천막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집 없는 자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증거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한 지도자들 중에서 집합 가운데 그 누구에게 내가 빨리 너희는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번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이 소리 했느냐? 그런데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해서 무슨 거처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거처가 되지 못하지만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정말 보잘것없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들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건축했냐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받으신다면 우리도 다윗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더 큰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27절로 2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 그럴 것 없어. 네 자식한테 하라고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마음이 생겼대. 그 마음에 하나님과 주고받는 마음, 이 마음의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뭐죠?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직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또 다윗과 그 가운데 솔로몬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2018년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주제는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언자, 약속, 말씀의 약속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흩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교회 혹은 언약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약속의 증거, 그것이 언약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자, 그래서 10계명을 뭐라고 할까요? 증거판이다 그럽니다. 10계명을 담은 함을 증거궤다 그렇게 해요. 혹은 언약궤다 그래요. 언약판, 언약.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고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증거판을 주시는데,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 다음에 잘 안 보여요. 다 같이 시작.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건 증거거든. 증거판이라고 그래. 언약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을 모세에게 줬다. 25장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다 넣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앞에 있는 증거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 증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래요. 귀하지 않아요? 다시 천천히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은 공중에 흩어집니다. 소리로 음파로.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써서 돌비에다가 새겨가지고 주시면서 이건 증거판이다. 증거 돌판이다.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이제 더 돌판에 새기지 않고 더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담는 함을 증거궤. 그리고 십계명 그 계명에 그것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맺은 언약의 돌판이기 때문에 언약판.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눈에 보이는 불구름 기둥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크게 어디서 그 불구름 기둥이 어디 위에 섰어요? 증거판 위에 섰어요. 그러면 불구름 기둥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쭉 하나님이 이렇게 쭉 잡으면 따라가. 저울로 보면 이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처럼 불구름 기둥이 나타났어. 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아라. 너희와 맺은 언약이 이러하다. 그 언약궤가 먼저 앞으로 가야 움직였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역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걸 파기해. 그리고는 가서 어떻게 해요? 엘리 시대 때는 마지막 사시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언약궤 메고 와서 블레셋에 깨져가지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 꼴이 되었잖아요. 이 언약은 상호 약속을 지켜야 하거든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리멤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늘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면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리고 해가지고 속죄를 받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자, 절대 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멀지 않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깨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자, 이제는 비로소 우리의 육체의 마음비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증거판을 돌에다가 새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에다 새겨봐야 돌을 그냥 잊어버리고 너희 멋대로 하는데
부부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한 몸 돼서 너희들 마음에다 내가 적어볼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각자의 마음 속에 있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할 것이 없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 되기 때문에 32절로 40절, 32장으로부터 40절로 41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미 이들이 이 언약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이 약속해도 이 사실을 어그러질 줄을 알고 모세는 그때 그 언약을 받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대 말씀하는 것이 모가지 뻣뻣하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되 마음에 받으라 그럽니다. 세상에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그 율법 증거판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한테 야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신명기 30장 6절에는 다 같이 한번 시작. 증거판 10계명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새겨 주셔야 이걸 보고 사랑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도록 내가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랬죠. 다시 한번 거기 다시 방금 한 거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의 흔적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야 네 생명을 네가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식적으로 밖으로부터 교육돼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져 나올수록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다가 언약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여 이 확신이 2018년을 우리 결정할 겁니다. 지금 이때 놓치면요. 금년 여름에 은혜를 받아야지. 가을에 받아야지. 내년 19년도에도 집회를 하려니 그건 나 장담 못해요. 20년에도 집회를 하려니 모를래. 그런데 이때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언약궤가 아니라 어디가 언약판을 어디다가 두신다고? 여러분 각자에게 두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나한테 들었지 않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할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할례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베드로도 이 사건 뒤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경험한 뒤로 그는 베드로도 나중에 가서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에 이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약속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약속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럼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별개가 되지 않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미 십계명을 주었던 율법을 주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이미 선자들이 얘기한 일관된 이것을 불어 잊어버리고 지금도 율법판 십계명하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궤는 뭘까?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증거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6월절 식사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불러지면 더러운 자들도 속죄함을 받고, 어린 양의 보혈을 찍어서 발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드려진 제물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속함을 얻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언약판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2018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 앞서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여러분의 지성소에다 모셨다면 백성들 앞에 앞서서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판이요, 증거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앞장서서 해요. 언약의 일꾼들아 일어나 깨어 움직여라. 일어나 깨어 움직여라. 이것이에요. 오늘 주 모세 선포가,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일하게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아멘 한 사람이 두 사람이야.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알겠습니다. 언약궤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우리 2018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르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두 사람, 그 두 사람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의 약속. 거기에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 황의갑 집사님이 갈렙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열려진다면, 우리 옥진숙 집사가 이 갈렙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마음에 이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증거판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그 마음이 30절을 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이미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우리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약속과는 무관한 자가 된다면 이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로 24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며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허다못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든 그가 아시리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나는 보았다. 이 땅에서 누가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정탐했던 그 땅의 모든 것 다른 사람은 다 보지 못하고 그 두 사람은 거닐었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리라. 갈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됐는가? 두 가지 비밀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관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답답한 나의 주여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큰 선지자 노릇한다고 보지 못했다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탁 보여지게 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자신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것 보여져야 하나님의 증거궤가 된 증거궤 인생, 증거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란다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증거궤 노릇을 한다. 증거판 노릇을 한다. 무엇이 보고 느껴지십니까? 언약 백성 여러분, 엘리 시대 때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어요? 참담하게 바알 섬기는 애기들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증거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 각 지파에서 엘리트 집단이죠.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잡아먹는 땅이요 그것을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더리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여기 기억하세요. 아낙 자손과 갈렙과 아주 상관관계 있습니다. 아낙 자손, 대표적으로 네피림 거인족의 대표적인 종족 아낙 자손 거기 보았다.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들 보고 얼마나 덩치가 커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 관점과 이런 관점을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확 닫아버려. 왔다 그 말이 맞아버려. 진짜요 하고 다 뒤집어지는데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이 그럽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어제끼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뒤져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그들에 가서 칼로 이렇게 칼밥 만들라고 와 우리 다 돌아가 버리자. 돌아가 버려.
뒤져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똑같이 보았는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14장 6절로 9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말이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먹잇거리며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서 떠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관점이. 하나님이 지금 갈렙을 칭찬해요. 너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그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께서 2018년에 이 위기의 조국, 이 위기의 한국 땅에 정말 하필이면 이 땅에서 열강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한국 땅에서 3월달이 위기라고 지금 다 그러죠. 평창 올림픽에 와서 하는 저놈들 저 쇼하는 건 나도 알겠어. 정치가들은 더 잘 알겠지.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석을 한 게 미국 누구들이 한데 미국에서 보는 것은 3월달까지 핵을 완성할 것이라고 봐죠. 핵 완성은 꼴은 못 보겠다. 오늘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 그런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나는 더 큰 놈이 있고 나는 즉각 발휘한다. 그랬더니 미국 기자들이 정신병 검사를 해야겠다고 트럼프. 정신병원을 정신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저것이 언제 나와? 적그리스도. 관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에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관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단성을 쌓고 있는 것 둘러치고 있는 아람 군대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우리 백성을 둘러 진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봅니다. 깍 죽을 때 방사선 푸든지 뭐든지 저쪽에서 쏘면 어디까지 내려면 평택까지는 안 나오는 게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와버렸거든. 용산에 있다가 평택으로 와버렸어. 그러니까 평택이 지금 올라간다고. 서울에 막 땅금도 올라오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믿음 장성으로 오지. 장성 얼마나 좋겠어. 두 번째는 갈렙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것은 잣대로 보느냐.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척도 잣대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잣대, 사람의 잣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을 뭘로 재보느냐? 사람으로 재보면 우리는 안 되지. 세상에서 우뚝 서고자 해서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잣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들고 가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서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건 사람의 잣대지. 자기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 누가 우리 이동호 집사 힘이 좀 세지. 오금희 권사 힘이 좀 세지. 고개를 숙여 힘이 별로 없는가 보다. 최영만이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최영만이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너가 아버지 싸움 잘하냐? 잘 못해? 응?
잘 모르겠어. 싸면 거 안 봤지. 네 본 데서 커피 난 거 보고 아이고 나 커피 나라 이렇게 하겠냐. 아버지는 아버지 시대. 속으로는 알 거야. 최홍만이 2m가 넘는데 너가 아버지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면 이리 오시오 이렇게 달라는 어떻게 하겠냐. 발로 툭 차면 너가 아버지 굴러가면 존심 상하고. 사람의 잣대로 보면 안 되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되 장대 33절 안악자손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두려움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어려워. 다 못 해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의 언약판을 그 안에 중심에 두심으로 그들이 앞서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역자의 반열에 들어서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잣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힘차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잣대로 살자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이 잣대로 사는 갈렙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밀고 하는데 길이 딱 막혔습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을 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85살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이건 언약이야. 하나님과 약속이야. 그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85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는 그 산,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아낙 놈들 가운데서 제일 큰 놈들만 몽창거리고 있는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 허벌나게 큰 놈들만 거기 살고 있는 땅을 갈렙이 몇 살 먹은? 85살 먹은 갈렙이 뭘로? 하나님의 잣대로, 뭘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어. 이 전쟁이 끝났어. 이 아낙 자손을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 27절로 28절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과일 보이고 다 같이 시작. 아낙 자손 보았는데 아낙 자손은 그 큰 놈들 중에서 네피림 후에 들어가서 제일 큰 놈들만 있는, 거기가 지금 제일 정복해야 할 가장 큰 요제예요. 33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어떻게 나오죠? 14장 12절 내용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젊은 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늙은 영감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들었죠? 증인이요. 들었잖아요. 이 땅 내가 밟는 곳 다 주기로. 지금 저놈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대서 큰 놈들이 저렇게 망대 같은 놈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까지 쫓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 밥이라는 내 밥덩어리가 크네. 볼테기째 먹었구만. 주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다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박미정 권사의 딸이 온유입니다만 오늘 박미정 권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끌어갈 수가 없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가 조련 사이에서 완전히 조련되고 천리마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을 온유라고 해요. 이게 누구 말도 듣지 않았던 야생마를 조련사가 탁 말 타고 막 이렇게 뛰잖아. 귀엽고 말이 탁 수그러져서 이리야 막 달려고. 이것이 온유여.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훈련된 자, 길들여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증거판 백성, 증거의 백성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마음에다가 새겨주신 신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깨어 움직여라. 이것이 2018년에 여러분 각자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나오지 않는 항존직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에게 뭐 어떤 감정이 있는가, 아니면 심히도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으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에베소 5장 14절 시작. 다시 한번 좀 맞춰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니까 시작.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일어나 빛이 너희들에게 비쳤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앞으로.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약궤 언약한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2018년을 내게 주옵소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